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원래 새벽에 잠언 강해를 하는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특별히 잠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너의 삶에 장수하게 된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장수의 복이 부어질 것이고 평강에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수의 복이 뭘까? 성경에서 장수의 복을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복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 장수의 복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생명력 넘치는 시간들이 더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라고 하는 낱말을 이 원어에 보면 단순히 시간의 길이가 확장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시간들이 더해지고 더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생명력 넘치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력 넘치는 시간들을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수의 복, 생명력 넘치는 해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하는 것이고, 그 장수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왜 같이 연결하여 설명할까요? 잠언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허락하시는 화목된 은혜를 주세요. 너는 나에게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받을 자고, 너는 나에게 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받을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당연히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열려있고 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이 나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의 통로의 열림의 역사가 이 평강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늘 하나님과 화통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앞서 행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 장수하게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장수는 시간의 양을 말하자면 이 평강은 시간의 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진짜 복이지, 만약 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려서 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진짜 복이다. 그래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설명하는데 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은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평강의 복은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복이고 장수의 복은 시간의 양을 결정하는 복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 하나만 주시지 아니하고 다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다시 봅시다. 자,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데 단서가 있어요.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리고 2절을 넘어가면 그리하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더 쉽게 풀이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의 법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법은 무엇입니까?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토라가 언제 주어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자,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고 토라,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냥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것저것 인생의 여러 가지 규례와 조례를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토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조항이에요. 여러분,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룰 텐데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라고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런 서약은 둘 사이의 법이고 둘 사이의 약속이에요. 자, 율법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법을 지키라, 이건 뭐냐면 너와 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라고 했죠.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티슈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티슈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깜빡해서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저도요, 요즘 나이가 먹어가지고 깜빡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놓치는 것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많이 챙겨줬는데 지금 아내가 없어가지고 제가 더 깜빡거려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서 또 잊어버린 일이 있으면 우리 전사님들이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서 정말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잊어버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티슈카라는 말씀은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약속을 네가 고의적으로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고의적으로 외면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비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비유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싶어서 유부남이 슬그머니 반지를 빼는 건 뭐예요?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의 서약을 일부러 덮고 싶은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슬그머니 내가 뭔가 유부녀가 아닌 걸 티내고 싶으면 일부러 처녀같이 보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슬그머니 뭔가 나의 어떤 그런 욕심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 불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분명한 흔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더니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흔적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서약을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면으로 시작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단절로 귀결됩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처음에는 외면만 했지만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것이 바로 내 앞에 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청구서를 내미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면서 너 언제 나한테 이런 약속했는데 너 이 약속 지켰니? 라고 꼬치꼬치 물으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랑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청구서나 어떤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강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버려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않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나,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을 잊어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서 외면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외면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마치 200의 성령 통독을 할 때 한 번, 두 번 밀리면 양심의 가책이 들다가도 10번, 20번 밀리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이미 망가진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한 번, 두 번 빠지면요 진짜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푸념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인데, 내가 사명을 놓고 감당할 사람인데, 하나님 아니시면 내 아들, 내 딸, 내 인생, 내 사업, 나의 생명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내 몸에서, 내 언어에서, 내 표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개를 많이 기르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개를 키우는데 우리 개가 좀 좋긴 하나 덜 이쁘고 좀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은데, 옆집 개는 주인 말을 너무 잘 알아듣고 또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데 우리 개는 이렇게 멍청할까? 앉아 하면 일어서고, 일어서 하면 앉고, 대소변을 잘 가리라 했는데 가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개를 바꿀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개가요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주인 발에 꼭 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주인의 발을 꼭 붙들면서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이 강아지는 알아채는데, 미물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한 게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길 요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제약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막 변해요. 우리의 사랑은 자꾸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질은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질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통독 이번에 승리하지 못한 분은 절대 마음속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2기가 있어요. 내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 실패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패배하고 실패해도 항상 기억하는 습관이,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정말 보기 좋게 그 약속을 어겼죠. 예수를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을 하게 만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 주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약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깨질 약속인 듯 하나 주님은 그 약속을 받으세요. 요구하세요. 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걸 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불량식품 먹지 마라,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동생한테 잘해라 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제가 이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동생이 제 마음속에서 열등감의 근원이기 때문에 동생을 보기만 하면 찌걱찌걱 괴롭히고, 동생이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여러분, 공평한 게 뭡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잖아요. 저는 꼭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약속을 해요. 절대 안 그럴게요. 또 그래. 그럼 또 부모님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제가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약속을 안 지킬 줄 알면서도 약속을 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소망을 두시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두시기 때문에. 이러다가 변하겠지, 이러다가 성장하겠지. 제가 성장하고 철이 들었어요. 지금은 동생이 너무 귀합니다. 동생이 잘 될 일만 있으면 내일같이 너무 기뻐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에게 너 자랑할 거 없니? 나한테 말해봐라. 동생이 여러 가지 일을 자랑합니다. 내일처럼 기뻐요. 전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저한테 자랑해 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이번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 사업 매출이 올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질병이 치유받고 건강해졌으면 너무 내일처럼 기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이렇게 취업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너무 기뻐요.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들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자랑하세요, 내 앞에.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건요, 우리 지방에서 제가 아는 목사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저 이런 거 자랑할 거예요. 사진까지 보내고, 우리 학학교회 목사님은 영상까지 보냈어요. 막 이런 걸 자랑할 게 있다고. 그래서 막 제가 제일 처음 축하해줘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자랑할 때가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자존심이 없나요? 저는요, 정말 남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남들이 복되는 게 좋아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의 가정이 잘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성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속이 좁고 못난 사람이었는데 계속 약속을 못 지킬 줄 알면서도 꼭꼭 약속하면서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 이렇게 간장존지같이 좁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래?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냥 마음의 그릇이 안 되는데 약속하다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고 약속 안 합니까? 자, 내가 너랑 약속하자. 너 소년통독 내년 2학기 때 할 거지? 대답은 안 해요. 올해 죽을 뻔했어요, 그거 하느라고. 내년 절대 하지 말아요. 지금 마음속에 막 각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은 평생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만큼 우리가 말씀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읽는 것이 힘든 분들은 마음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여러분.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래서 눈으로 읽은 것을 자랑하세요. 입으로 읽는 것도 읽는 거고 눈으로 읽는 것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읽으시고 자랑하십시오. 약속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약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주저하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난 뭐만 있으면 돼요?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했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약속이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소와 평강의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마지막으로 3절 4절만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거든요. 인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크신 사랑, 이것을 내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게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실 것은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시기 원하셨겠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키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못을 이기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마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 계속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희한한 게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받은 미움은 돌에 새겨요. 누구한테 내가 손해봤어, 돌에 새겨요. 막 끝이요. 절대 지워지지 않을 돌에다가 써요.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요. 이유는 뭐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긴 하시지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색내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받은 사랑을 기억할 줄 알고 받은 사랑을 붙들고 간직할 줄 알아야 다음 사랑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이유는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번 성령 통독을 통해서 시편을 정말 많이 읽게 되었는데 시편을 통해서 참 무릎을 치면서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는 눈꽃만큼 것 같은데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 어마어마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송의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걸 새기고 그것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요 더 감동하셔서 그에게 더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삶의 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직하고 새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할 줄 알아야 승리합니다.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불편한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한번 하루 종일 일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오늘도 마커스 집회가 있어서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갔는데
너무나 더운데 그리고 양복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어렵고, 오늘은 좀 밝은 양복을 입거든. 제가 땀이 너무 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밝은 양복을 입으니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튀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마시더라고요. 조심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강사실을 되게 갔더니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과일도 있는데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먹고 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옷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양복을 입으니까 양복이 너무 덥잖아요.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잘 해야 되니까 그것을 견디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예식이나 어떤 때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옷이 여러분 편한 옷인 줄 아십니까? 왕의 옷은 편한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덕숭호에 가면 왕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옷이 저는 편한 줄 알았어요. 무거워요.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비단 옷인데, 좋은 옷인데 편해야 되는데 무거워요. 왕이 여러분 덮는 이불이 가벼운 이불이었을까요? 무거운 이불이었을까요? 무거운 이불이었어요. 솜을 그득그득 넣어서. 여러분 왕의 옷은 무겁습니다. 왕관도 무겁습니다. 왕이 덮고 다는 이불도 무거워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왕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왕의 옷은 입기를 거부해요. 왜? 불편하니까. 옷뿐이겠습니까? 법도라고 하는 예절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직업이 설교하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목사의 삶은 또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공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공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는 것을 익숙해져야 합니다. 목사님의 양복 색깔이 바뀌었다.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 요즘 왜 저런 양복을 입고 있지?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을 보면 제가 이번에 이런 양복을 샀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걸 마음속에 두고 왜 내 이 양복 색깔을 저 사람은 싫어할까? 왜 저 사람은 내 양복을 이렇게 신경을 쓸까? 이렇게 파고들면 목회하기 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고 나를 지켜본다는 것, 나의 인생의 모든 벽이 유리벽이라는 것을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일 때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단상에 올라가 설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 나오고 졸업장 받아서 목사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입어야 할 수많은 불편한 옷을 입고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길 원하세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 그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입으려면 너는 인애와 진리를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 불편한 옷을, 불편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리려고 애를 쓰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우리 모든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불편한 옷을 계속 입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옷을 계속 입어가는 것 왜 중요할까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예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자, 군사는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찬양 부르지 않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